함께함이 너무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23년 우리 표가 동행이지 않습니까? 동행은 다른 표현으로 또 함께함입니다. 우리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듯이 정말 또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삶을 압축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다양함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아가다가도 넘어지는 실패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신 것이죠. 다윗.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허물이 있었습니다. 간음도 하고 또 살인 교사도 했죠. 그렇지만 그는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는 또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마는 분명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좋지 못했죠. 그래서 용두사미형의 인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교사인데, 다른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마땅하겠습니까? 방금 두 분류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교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먼저 올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교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선물 받으실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 받게 되는 선물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큰 감격이 밀려옵니다. 정말 그 선물에 최고의 헌신과 더 진심이 담겨 있다면은 그 선물은 그야말로 감동의 쓰나미를 몰고 올 것입니다. 오헨리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의 단편집 중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제가 짧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과 델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부였는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짐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델라 역시 사랑하는 남편에게 최고의 선물을 해주고 싶었지만 부부가 같은 경제 공동체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죠. 이들은 비록 가진 돈은 없었지만 각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짐에게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금시계, 굉장히 고급스러운 금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델라에게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있었고, 이 탐스러운 머리카락은 그녀에게 기쁨과 활력과 자신감을 주는 그러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매우 소중한 것이었죠. 자,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낡은 시계줄에 달려있는 시계를 남몰래 흘끗흘끗 쳐다보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시계줄이 너무 낡았거든요. 시계는 좋은데.
아내는 남편에게 좋은 훌륭한 시계줄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을 팔아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당당하게 시계를 꺼내서 보는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하고서는 기뻐했습니다. 각자 준비한 선물을 서로 가지고 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남편은 머리카락이 짧아진 아내의 모습에 매우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주섬주섬 아내에게 건네줍니다. 아내는 남편이 준 선물을 열어보고는 곧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선물인지 아시죠? 아내는 남편이 준 선물, 그 선물에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었느냐? 고급 머리빗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고급 시계줄을 선물로 건넵니다. 선물이 완전히 엇갈려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상 말하자면 전혀 필요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고급 머리빗을 사용할 머리카락이 없었고 남편에게는 시계줄을 달 시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은 이것은 일이 꼬여도 단단히 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 부부가 행복한 성탄절을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최고의 것을 담아서 준비한 선물을 서로에게 전달했고 또 이 진심이 가서 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바로 이와도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는 이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사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음으로 인한 감격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직분은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지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힘들고 험한 일이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배를 성실히 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편 98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떤 영광?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그냥 예배를 돌아가는 구경꾼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합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온 마음을 올려드리며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배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냥 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예배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모인 현장 속에서, 지금과 같이 공예배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올려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심오한 철학적인 지식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누구이냐? 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성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뒤로 계속 밀려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미리 잡혀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약속이 되었다, 그 만남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계속 뒤로 밀려나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배보다 사람과의 만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가 또한 교사로 세움을 받은 자가 이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은 믿음의 후배들 그리고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시간이 남을 때 그때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시간을 보내는 식의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드리는 예배입니까?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어떤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부탁을 성심껏 들어줄 수는 있죠. 그런데 비교적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그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2005년에 개봉했던 레더 49라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봤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받았던 감동이 지금도 아주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패기와 동료애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소방관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고 알콩달콩 사는 그런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이 젊은 소방관은 결국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방관으로 부른 존재가 국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해야 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특히 미국에서는 군인들을 우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사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분, 그리고 인도자와 속장, 각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어쩌다 보니 그것을 맡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우시고 직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국가를 아득히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또 열방을 한 방울의 물방울보다도 더 작게 여기실 만한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각각을 부르셔서 직분을 직접 주님이 맡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맡기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여러 가지 역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의 역사를 충성의 역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는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까?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충성되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면 그 일은 흐지부지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흐지부지 끝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이 수맥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거대한 강줄기가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 충성된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여러분 성실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선생님 직을 감당하신 그런 근속 연수가 오래되신 분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사의 자리를 이렇게 쭉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성실함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뿐만 아닙니다. 인도자, 속장, 지역장, 여러 가지 직분들, 청소하는 것까지도 그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이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혼들을 맡기셨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교사인 셈입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는 다음 세대 양육이라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주어진 직분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때와 기한이 없습니다. 너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물론 기력이 쇠하실 수 있죠. 쇠하실 겁니다. 안 좋아지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보이시다가 안 보이시는 분 계시죠? 전화 한 통 하는 것, 그것도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생깁니까? 능력이 생깁니다.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의 성실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맨 밑바닥에 있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이 기초가 튼튼한지 아니면 부실한지에 따라서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의 견고함이 달라집니다. 예배는 신앙인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무슨 능력으로 맡겨진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위대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찬양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목소리를 아끼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 예배의 감격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 이 맡겨진 것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섬길 기분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기분에 따라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장님이 봉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자인 것 같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 같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